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대책이 있으신 하나님, 대책이 있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남다른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남다른 하나님과의 언약, 그것을 어떤 의식을 거치면서까지 경험했습니다. 양과 염소를 둘로 쪼개고 그 사이로 불 가운데 지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렇게 사인해 주시는 계약서를 확인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그 언약이 생각났겠지만 여전히 정작 장막을 열고 들어가 안에 사례를 바라보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내가 임신을 한 것도 아니고 아들을 낳을 기미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이란 무엇인가, 약속이란 어떤 것인가, 내 믿음이란 도대체 어떠한 믿음인가, 그러한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언약이 있었지만 그 언약이 아직 내 삶에선 성취되지 않은 것 같은, 아니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 현실 가운데 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전히 아내 사레는 출산은 못하고 나이는 들어가고 이때 아내 사레가 생각한 것은 하갈, 이 종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아들을 얻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건 막으셨습니다.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후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사례는 계속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아이를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요? 엘리에셀은 아니니까. 그래도 내 몸에서 난 자. 네. 차선책을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통상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 고대 중근동에서 흔히 하던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결정이 남다른 결정, 죄악된 결정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들이 없을 경우에 하인들 가운데 양자를 입양하는 관행이 있었고, 또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할 때에는 다른 첩을 들어서라도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본 부인의 자녀로 삼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거나 비상식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지만 믿음의 실체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믿음의 그 장래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지만 현실은 믿음과는 상반된 모습을 늘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아들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 세상이 말하는 방법, 하나님의 약속도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후사를 얻는 것은 이이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 범위 내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지만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찾을 때 우리 자신이 경험한 방법, 세상이 가르쳐 주는 방법, 세상이 관행적으로 하는 방법, 그 방법들을 하나님의 가능성을 이루는 범주 안에 넣어놓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가지는 갈등이고 우리의 믿음이 빠지는 함정이며 우리의 믿음이 저지르는 실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서 그것을 끊임없이 이루어내기 위하여 내 방법으로,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끊임없이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양자로 입양하려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레가 하갈을 데려와 이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낳읍시다, 이런 보편적인 방법, 일반적인 관행을 가지고 제안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아브라함은 사레의 그 말을 별 저항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한마디 거절도 하지 않고 그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아브라함도 그 생각이 타당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했겠죠. 차마 자기 입으로 내가 첩을 두어서 아이를 낳겠다 이렇게 말하지 못했지만 아내가 먼저 제안을 해주니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러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혜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걷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걸 내가 조바심을 내기 시작하면 반드시 세상 가운데에서 그 방법을 찾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일진데 우리가 그 때와 방법에 관한 주권을 내가 쥐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실수를 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갈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두 가지 정보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여종이다, 다른 하나는 애굽인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후사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이 여종을 통해서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애굽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갈이라는 여자를 어디서 데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바로가 세례를 왕궁으로 취해갔을 때에 주었던 여인이겠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땅의 여인을 통해서 후사를 얻게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도 하지 않을 만큼 믿음은 항상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바닥을 보이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례의 말을 듣습니다.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냥 귀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의 말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몇 년 만에 이르는 일입니까? 10년 만에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기근을 피하여 묻지 않고 자신이 선택하여 애굽으로 갔던 그 결정과는 다릅니다. 그가 이때까지 저질러 왔던 실수와는 다른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사례의 제안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어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이런 제안을 듣고 사례를 설득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저지른 실수를 알고 있습니다.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죠. 그러나 하와가 선악과를 주었을 때에 그도 먹고 맙니다. 아담과 아브라함의 실수나 잘못을 보면 동일한 패턴입니다. 이 땅에 존재한 것은 아담이 먼저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라고 부른 사람은 먼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하와는 돕는 배필로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례는 믿음의 길을 떠난 아브라함을 동행하여 따라온 사람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누가 맺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아담이나 아브라함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도록 하게끔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직무였겠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제사장적 권위를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과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약속하셨고 그랬다면 그들이 직접 들은 그 음성을 어떻게 아내에게 전해야 하느냐,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결국 아내가 실족하여 넘어지고, 아내가 실족해서 넘어지면 남편도 덩달아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넘어져서 계속 유혹하면 다른 한 사람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의 책임은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이런 제안을 하더라도, 사례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에 이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그 여정을 기억하며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여기 이러한 가정을 이루고 이런 터를 닦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인가? 우리가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갔다가 목숨을 잃을 뻔하고 다시금 이 많은 것들을 누리며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덕분입니까? 그돌라오멜에게 끌려갔던 롯을 구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멜기세덱 제사장을 통하여 듣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며 이 많은 부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면 앞으로도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설득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몫이요 아브라함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갈을 준다고 그걸 받아가지고 얼씨구나 좋다 할 일이 아닌 것이죠. 이 실수는 지금까지 영향력이 계속되는 실수 가운데 가장 큰 실수입니다. 그가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사레를 통해 낳을 이삭의 후손의 갈등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요.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사례의 불신을 설득하지 못했을까요? 이게 아브라함의 최대 실수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 사례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생각을 받아들인, 그 생각을 실천한 아브라함의 실수가 1차적인 실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벌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단락을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완전수 가운데 하나죠. 이스라엘 완전수가 많죠. 3도 있고 7도 있고 10도 있고 12도 있고 10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인간적인 시간으로 보면 단락이 지어질 만큼, 그러니까 참을 만큼 참았다 이거예요. 견딜 만큼 견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만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10년간 믿어도 아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다? 이제 내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인간적인 시간관, 인간적인 결정의 기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닙니다. 상식적인 것이죠. 그러나 10년은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왜요? 완전한 시간만큼 채워졌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은 매듭을 짓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믿음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7년이건 10년이건 20년이건 하나의 믿음의 단락, 믿음의 매듭이 지어져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관과 하나님의 시간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10년이면 참을 만큼 참았다, 사례도 10년이면 견딜 만큼 견뎠다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아이를 허락할 만한 믿음인지 아닌지 그것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10년 참았다라고 해서 내가 내 방법으로 내 계획을 실천에 옮겼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나로서는 죽을 힘을 다했지만, 나로서는 모든 아이디어들을 다 쏟아부었지만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꼬이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일을 일으키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참을 만큼 참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더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갈이 사례를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멸시하다는 값없이 여기다, 가치없이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태도가 나올 수 있나요? 이게 우리가 바로 세상 가운데서 겪는 경험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믿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였다라고 말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가치없이 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했더니 하나님의 일이 되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방식대로 하고 나면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도 그 일은 조롱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멸시를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해놓고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셨는데요? 솔직히 자기가 다 해놓고 우리는 그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많은 조소와 조롱과 비난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받는 조롱은 관계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다가 조롱을 받는 것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다가 십자가에서 조롱을 받는 건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놓고 겪는 조롱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는 일은 누가 자초한 것입니까? 다 사례가 자초한 일이죠. 5절의 사례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례가 이 멸시를 받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 맞나요? 틀린가요? 맞습니다. 네, 여자 말이 무조건 옳아요. 네. 아브라함은 사례가 뭐라고 했든 노라고 했어야 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책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믿음을 심어주신 이유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그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자라서 끝내 온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왔을 때에 그가 메시아이구나, 이가 믿음을 더하여 믿음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첫 단추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어떻게 달락달락 지어져야 갈 것인가, 어떻게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인가, 하나님께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고 아내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관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에 주목하며 그 방법에 신경을 쓰며 따라가야 할 존재인데 하갈을 덥석 품에 안은 것이죠. 그리하여 두 여인의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가정의 질서란 왕같은 제사장의 질서가 세워져야 그때 비로소 질서가 지켜지고 가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질서를 스스로 놓친 것입니다. 그 권위를 스스로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로부터 질책을 받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갈에게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마땅하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사실 죄인들이 말이 이렇게 복잡해요. 근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 안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를 먹었냐? 그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 끝날 일인데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말이 길어요. 단문으로 안 끝납니다. 꼭 복문으로 이야기하고 꼭 변명을 합니다. 죄인의 습성은 절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들의 삶입니다. 죄인들의 말은 길고 복잡합니다. 그냥 내 잘못입니다 하면 될 일을 꼭 변명하고 설명하고 남의 잘못으로 전가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은 계속되는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누가 해결해야 합니까? 가장이 해결해야 하죠. 자녀 둘이 싸우는데 야 너네 둘이 알아서 해결해라. 아들 둘이 치고받고 다투는데 둘 중에 힘 있는 놈이 이겨라. 이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수를 하는 것이죠. 가장의 책임은 가정을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당연히 그 일에 나서야 하는데 그 일에서 슬그머니 빠집니다. 둘이 알아서 해결해. 난 모르겠어. 하갈은 내 종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실망스러운 아브라함의 모습,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아들 이삭을 바친, 갈대우르를 떠난. 근데 이 정도 믿음이면 우리도 따라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아브라함보다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근데 이것도 뭐 하갈 잘못이죠. 임신을 했으면 했지. 뭐 종주제 지가 어디 감히. 네. 계속 꼬인 거죠. 듀오의 암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갈이 견디다 못해 도망칩니다.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도망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름답게 도망갑니다. 7절에서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묻습니다. 근데 호칭이 분명해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도망을 치는 건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인식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도망가는 겁니다. 왜요? 당시의 종은 도망치면 죽은 목숨이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지금 나타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너는 사레의 여종 하갈이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다 아시고 하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에 단 한 가지도 모르고 하시는 질문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느냐, 그걸 보시고 계신 것이지 답을 몰라서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숨어 지내는 우리, 어딘가로 피하고자 하는 우리,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를 불러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아 가인아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다 아십니다. 그때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십니다. 변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책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하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사라의 열심은 분명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희생했잖아요. 희생하면서까지 이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납니까? 원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왜 선악과 못 먹게 막으시지 않으셨나요? 그 따려고 할 때 손에 마비가 와가지고 못 따게 만드시던지, 할 수 없이 한 입 베어 물었으면 목에 걸려가지고 뱉게 만드시던지 그러시지 왜 그걸 먹게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한탄과 분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그 결정할 때 막으셔야죠. 막으셨어야죠. 내가 믿는다고 따라왔는데 내가 그런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어야지. 이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이 지경까지 오게 하신 거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런 불만, 이런 볼멘 소리들을 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왜 하나님 왜 안 막으시나요? 하갈을 들어보겠다 그럴 때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마치 바로에게 밤에 꿈에 나타나셨듯 안 된다. 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바로는 안 믿는 자인데 그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왜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는데 하나님 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실 때 허락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의문이고 때로는 분노이며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건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면 내가 잘못되게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인가요? 아닌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잘못되는 것은 내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믿음이 생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도 내버려 두고 유산을 달라 그래서 집에서 가출을 해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내하시고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이며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방법의 목적을 놓치면 신앙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늘 갈등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돈이 더 생기고 집이 잘 살고 차가 생기고 하는 것들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어떠한 일을 대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는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관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하여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게끔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구원이 목적입니다.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하나님 사랑의 목적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목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십니다. 전능자세요. 우리가 넘어져도 일으키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대책이 없는 상황 가운데 가더라도 하나님은 뭐가 있어요? 대책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대책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보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응급실에 치료받는 아이가 울부짖는다라고 해서 그 응급실에서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다. 수술실로 데려가는 아이가 나 아파 죽을 것 같다고, 여기 못 들어가겠다고, 겁난다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아 그래 들어가지 마, 그리고 데리고 나오는 부모는 없습니다. 오히려 외면하고 수술실에 밀어 넣겠죠. 수술실에 들어가는 아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수술은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겪는 그 믿음의 고난의 행진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30년을 믿었던 50년을 믿었던 매일 유아기적인 신앙, 기복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갈이 살해 앞에서 도망한 사건, 이것을 하나님 이렇게 수습하십니다. 하나님 대책이 다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갈에 대한 대책도 있으세요. 너는 돌아가라. 하나님의 대책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생겼고, 구원이란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성취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체념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은 위대한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은 위대한 체념에 있습니다. 그런 위대한 체념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경이로운 초월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위대한 체념과 경이로운 초월을 통해서 내가 나를 이기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결국 그리하여 내가 나를 이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서 무슨 일을 잔뜩 벌려 하는 게 아니라 이 타락한 세상을 이기시는 게 목적입니다. 더 소유하는 게 목적이 아니듯 무슨 일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것이 목적이듯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이 가는 방향과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하고는 갈등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갈등인데, 이 갈등을 이기는 길은 위대한 체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념한다고 하니까 포기하고 널브러지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위대한 체념을 하는 키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삭을 줬다가 뺏었다가 그 난리를 치시고, 요백에도 재산을 줬다가 뺏었다가 나중에는 2배로 줬다가, 그게 다 뭐예요?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란 성취가 아니라 위대한 체념의 길이며, 이런 체념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경이로운 초월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나를 이기는 길이며 내가 세상을 이기는 길이고, 그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이며, 그게 하나님의 목적하신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이며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례한테 가서 복종하라. 가장 힘든 결정을 명령하십니다. 도망 나왔는데 다시 거기로 가라니요.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갈은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브람과 사례는 10년이 지나도 순종이 안 되는데 하갈은 단번에 순종이 돼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다른 많은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다고.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하갈은 순종하여 돌아갑니다. 10절에서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여기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젠 누가 와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오늘 하갈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갈에게도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 하갈이 낳을 아들의 이름을 미리 지어주시는 하나님. 한낱 천한 몸종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하갈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사레의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설마 내 하나님일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갈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갈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슬림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불교도의 하나님이시며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인 줄 아느냐, 원수들의 하나님은 아닌 줄로 아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말을 너희들이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만 빛을 비춰주세요, 우리에게만 비를 내려주세요 입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해하면 나의 하나님이니까 너의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단 무슬림이나 불교도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내가 만든 종교의 틀 가운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죠. 종교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산 속에 갇혀서 태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우산을 뒤집어 쓰고 태양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갈에게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나를 지금까지 보고 계셨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분이셨군요. 여호와 로이, 내가 도망치는 것,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셨군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샘을 부엘라 헤로이 그럽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하나님께서 한낱 종의 몸에 태어날 아들에게도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갈의 고통,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낳고 나서 이스마엘이라 이름합니다. 들나귀 같이 살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칠게 살아가는 인생, 아무리 살아도 헛된 인생, 도대체 하나님의 이 인간을 어떻게 쓰시려고 이러한 이름을 지으시고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사실 다 알지 못하지만 거대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갈 때 이 민족을 통해서, 이 이스마엘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왜 이슬람 민족이 지금 있는지 모르죠. 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대책이 있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도 대책이 있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대책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린 다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앞으로 펼쳐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길을 떠난 아브라함은 86세가 되어도 이러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가 범한 실수의 대가는 지불해야죠. 사례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나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